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일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요, 지혜라는 단어가 140회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 시가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의 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혜의 문학이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축적된 경험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지혜의 문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지혜를 히브리어로는요 호크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크마라는 뜻은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인생의 방향을 잡는 기술입니다. 선택에 대한 판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 축복과 저주의 길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지혜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2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을 단지 세상의 이치와 그 의미를 찾는 것 이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잠언 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동시에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에 도달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혜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동의어는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은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해석하기 아주 난해한 비유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분명 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에는 양면이 다 있었습니다. 불의한 측면도 있었고 지혜로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셨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정직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며 낭비하였습니다. 낭비란 돈이나 재물 등을 마구 탕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지기는 횡령 혹은 부실 경영으로 주인의 재산을 축내었던 것 같습니다. 공금을 자기 돈처럼 쓰다가 주인에게 걸린 것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주인은 통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그 하인에게 통보를 하고 기회를 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아보니 당신이 내 재산을 낭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찾아갈 것이다. 그때 결산하자. 결산 후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청지기 직무를 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해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를 만난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을 것이 분명하니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며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 즉시 그 지혜를 실행합니다. 청지기가 깨달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청지기직에서 쫓겨나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청지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 빚을 자기가 탕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기름이 100마리지 여기 증서에 50이라고 쓰십시오. 당신은 밀이 100석이지 여기에 증서에 80이라고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으로 선을 베풀었습니다. 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듣고 그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소유를 전보다 더 많이 낭비한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인데 그 주인은 칭찬하였습니다. 왜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였을까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청지기는 그동안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존재를 의식했고 또 그래서 그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청지기는 그 인생 위기 앞에서 바로 그 지혜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청지기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산과 10명의 자식까지 잃었을 때에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죠. 다 함께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부터 시작하여서 시간, 재능, 물질, 가족, 건강, 환경까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열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찾아보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주고 나에게는 이만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큼 주셨는데 이것조차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낭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계산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청지기라면 청지기로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결산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생은 자동차 주행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을 가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 뒤돌아오면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유턴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게 되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유턴이라는 것은 회개와도 같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것을 낭비하며 살았던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 앞에 있는 유턴 신호를 보았습니다. 왜 그동안 안 보였을까요? 후회할 수도 있었지만 지나간 과거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유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 불의한 일, 하나님의 일을 떠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보다 더 지혜롭게 처리하고 열성적이고 충성을 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때로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은 선을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가이드라인은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도 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배고픈 자, 고통받는 자를 대접하고 돌아볼 일을 예수님을 대접한 일로 여겨 잘 대접한 자는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고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절한 자에게는 지옥과 영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청지기의 직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이 맡았는가, 적게 맡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충성했느냐를 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심판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채점 기준을 바로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누구를 더 사랑하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늦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지혜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결산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여전히 불의한 방법이지만 주인의 것을 또한 낭비합니다. 우리가 배울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결산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지혜를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란 무엇입니까? 재물, 재능, 권세, 명예, 건강, 그 어떤 것도 하늘로 가져갈 수 없고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땅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돈 1,000원을 쓴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고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늘의 상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선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선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